뭐 원래 이 책은 아니고 이것도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책이 이제 색깔을 이렇게 입힌 건데 이 책의 첫 챕터입니다. 그래서 그 챕터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8.15 해방과 교회 재건, 해방 직전의 교회 상태는 어떠했으며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데 세워나갈 때에 북한의 교회를 먼저 세워나가고 북한이 항상 기독교가 성했어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오늘날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훨씬 신학교가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평양에 있었어요. 그 북장로교 선교부가 그 북쪽에 있었어요. 모든 게 그쪽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교회가 먼저 재건에 앞장섰고 그 다음에 남한 교회도 재건한 거. 그 남한 교회 가운데는 이제 장로교도 다루고 그 다음 감리교도 조금 다루고 성결교, 뭐 침례교, 뭐 안식교 이런 거 구세군 이런 거 조금씩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해외에 있는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런 거 재건된 얘기들을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됩니다. 여기 노란 줄은 제가 그냥 임의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다 읽어 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방 직전에 교회 상태 이래 되는데 외정말 일제시대 말기 말이죠. 교회에 대한 탄압은 구교회보다 신교에 한층 혹심하였으니 구교는 천주교입니다. 보다 우리 개신교에 더 박해가 심했어요. 그 왜 그러냐? 그것은 신사참배 강요에서 구교는 이것을 무조건 수용하였어요. 천주교는 그냥 다 수용해버렸어요. 그러니 뭐 박해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다는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조금 교회적으로 저항하는 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박해가 심했습니다. 장로교를 다루게 되는데 이게 왜 장로교를 다루느냐면은 장로교가 숫자가 많아서 그래요. 감리교 그 당시에 지금은 보세요. 장로교 지금 장로교도 지금 장로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지금 보세요. 백석척이 기하성 이영훈 목사의 순복음교회하고 합하려고 지금 위원들을 냈어요. 오순절 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합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장로교인가? 그걸 그러고 있어요. 백석에서도 냈고 기하성에서 냈어요. 일부 반발은 있지만 항상 뭐 합하고 이거 깨지는 데는 반발이 좀 있죠. 그 정도예요. 그러나 이 일제시대라든지 해방 이후에는 교파로 치면은 개신교는 장감성이에요. 장감성. 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순서로 숫자가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은 장로교 쪽이었다가 장로교도 그다음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1938년 9월 10일, 9월 9일부터 그때 총회를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했어요. 요새 총회 그래 길게 안 하죠. 요새는 그래 하는데 그때 다 그렇게 길게 잡아놨어요. 노회도 요새 보면 짧게 하는데 노회도 사실은 4일씩 보통 예전에 다 그렇게 잡았어요. 물론 4일 다 안 하고 회무가 빨리 끝나면 끝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1948년 장로교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는데 평양에 27회 총회예요. 그때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교단이 가결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 다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글 써놓은 거 보니까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를 하는 거를 교단적으로 가결한 예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지내간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잘 몰라서 그런데 엄청난 배교를 한 거예요. 교단적으로 배교를 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00여 성도가 투옥되었고 50여 명의 교직자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리고
1942년, 41년에 미일 전쟁이 생겼습니다. 42년은 일제의 강요로 각 교파가 모두 그의 고유한 명칭을 버리고 소위 일본 기독교의 조선의 교단으로서 편입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파 없이 전부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일본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 잘은 모르겠는데 교단이란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일제가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강제적 에큐메니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통합을 했으니까. 1943년 노란 것만 중심으로 주로 봅니다. 성결교, 안식교는 제7 안식교, 동아기독교. 동아기독교라는 것은 침례교, 그게 이름이 바뀐 것이 침례교입니다. 동아기독교 등의 재교파가 해산 폐쇄됐다. 요거는 왜 해산 폐쇄가, 장로교는 왜 해산 폐쇄 안 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교세가 약하니까, 적으니까 일본 총독부가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명칭하에 통합시켜 명신공이 일본 교단에 예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70만을 산하던 70만 명을 셈하던 프로테스탄트 신도수가 그 반수 대개 한 40만 정도 내지 46만으로 지금 추산하는데 반수 정도로 격감했습니다. 박해로 인해 가지고. 북한 교회 두 번째입니다. 자교파 환원과 교회. 자교파 환원이라는 건 하나의 일본 교단으로서 다 하나로 통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유지되어 나가느냐, 아니면은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성교는 성교대로 다 이제 자기 교파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환원과, 교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를 재건하는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재건에 최선두를 달린 것은 북한이었다. 이걸 보면서 좀 해야 되겠네요. 북한이었다. 북한 중에서도 종래 한국교회 중심이었던 평양을 선두로 한 관서 지방이었다. 기독교가 이 지역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가장 번성했고, 또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관서 지방은 상당히 개방된 데예요. 왜냐하면 신의주라든 이를테면 중국에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장사도 하고 경제적 부도 있고, 그 대신에 또 난들이 저 평양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에도 그 관에서 기용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천대받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은 있고 개방된 사고는 문물을 접하고 해서 쉽게 보험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신앙의 정조를 깨끗이 지킨 사람이 이기선 목사, 최정민 목사. 최정민 목사는 우리 합동측에 옛날 기독신보 주필을 했던 최기현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이기선 목사님은 성자라고 알려질 만큼 자기가 신사참배를 안 하고 투옥됐다 나왔지만은 또 한 번도 그걸 뭐 자랑하거나 내세운 적이 없이 그저 얘기도 안 하시고 그저 조용하게 그렇게 지냈던 분으로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한 20명의 교직자들이 해방과 함께 추록되어서 진리는 승리한다는 산정을 뚜렷이 보여줬기 때문에 외정의 강요로 교단을 떠난 지하에 숨어있던 다수의 지도 인물들이 일제히 일어나 교회 재건에 벌기한 때문이었다. 종래 한국 기독교의 성지를 알린 평안북도 선천읍을 중심으로 한 평북노예 와 같은 곳은 외정의 혹심한 탄압에 불구를 하고 끝까지 외인에 조작한 소위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에 가입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노예 산하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는 재건할 필요가 없어요. 무너진 게 아니니까. 배교하지 않았으니까. 그해 9월달까지 감리교는 지방이고 성결교 뭐 기타 교파들은
노회 혹은 연회를 완전히 복구 재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록 성도들과 교회 재건 운동. 요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요걸 좀 살펴요. 신사참배 강요에 결사 반대하다가 투옥된 70명의 교직자 중 주기철 목사 이하 50명은 옥중에서 순직하였고 남은 20명은 해방과 함께 추록하였다. 그들은 추록 후 그들이 그립던 교회나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옥중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봉사하던 평양 산정헌 교회로 모여 그곳에 약 2개월간 체류하며 한국교회 재건에 관한 재반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래서 한국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몇 가지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현 교회가 서울에도 있잖아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이북 온 사람들이 이제 세운 건데, 산정현 교회는 평양에서 장대제 교회, 장대현 교회, 1907년 부흥운동 일환대 교회하고, 그것이 오늘날 치면 예전 치면은 세문안교회 같고 영락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의 세문안교회, 영락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의 중심이 평양에 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산정현 교회 담임으로 주기철 목사가 갔다는 것은 주기철 목사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 같은 거예요. 그 한 개교회 담임 목사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위치였다는 거죠. 여기 5가지 내그런데, 첫째, 교회 지도자들, 즉 목사 장로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하였으니 구원적의 길을 취하여 통해 정화한 후 교회에 나갈 것. 이 말을 보면요, 또 실제 보면은 한국 교회는 거의 다 배교했습니다. 안 한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대로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 2개월간 휴직하고 통해 자복할 것 그랬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대로 예배는 장로나 집사들 가운데서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라 그랬어요. 그 2달 참으라는데 2달 못 참습니다. 안 참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거의 뭐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봐야 되지, 이걸 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5번째, 신학교 복구 재건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북 육로의 교역자 퇴수에, 이것도 보면 평안도에서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기가 다 기독교가 중심이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퇴수회가 45년 11월 14일 2주간 동안 있었는데, 그때 해방잔치를 겸한 심정부흥회였다 이랬어요. 이때는 다 모였습니다. 부흥회 한다, 이런 집회를 한다 이러면은 뭐 감리교는 안 오고 성결교는 안 오고 뭐 이런 거 없고 다 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가 장로교와 감리교는 일본 선교 하는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일본에서 일본 선교하는데 같이 합니다. 공동으로 합니다. 지금의 감리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했어요, 다. 200명 교역자가 참석했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기선 목사 강사였고, 박영영 목사님, 우리 합동측의 개혁파 신학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고 지도자인 박영영 목사, 만주신학원장. 박영영 박사님하고 박윤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박윤선 목사님도 했거든요. 했는데 만주로 피신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도 존경하는 분들이니까 한번 좋게만 보지만은 실제는 피해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싸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크게 은혜를 받았고,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의 발표는 신사참배 결의총회 회장이던 홍택기 등의 강렬한 반박을, 홍택기가 뭐라 했는가? 요거는 신사참배 한 사람들, 특별 지도자들이 또 지금도 교회 사가들 가운데서 민경배라든지 뭐 이런 감리교 계통의 어떤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의 핑계입니다. 핑계는 딱 이겁니다. 그들은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들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에 강제에 할 수 없이 굴복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도
교회사 책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지금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992년이니까 일제로 해방되고 상당한 세월이 지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걸 받았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 올시다 하고 그 소감 발표한 게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 그게 거의 최초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렇게 보면 구약시대 거의 뭐 유대 멸망 전에 직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벌은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인 문제라,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징해야 될 문제예요. 치리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다 면직시켜야 되는데 2달을 참으라 했는데 그것도 안 참고 저거가 더 잘했다 하는 소리를 하니 그 뭐 말 됩니까? 그리고 이제 고신척 같은 데나 재건파 같은 데가 분립해 나갔다고 해서 초대교회 도나티스트처럼 분파우주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안 됩니다. 알고 보면 뭐 그 사람들이 분파돼 나갔다기보다는 내쫓았습니다. 이북 5도 연합노회 1940년 12월 초에 평양 잔대인교회 5도 연합노회가 회집되었다. 벌써 아마 45년 이때에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보면 그 김구가 북한에 가서 남북 협상할 때라든지 이승만 김규식 이런 사람들 여우정 활동할 그 해방 후에 우리 그 공간에 남북 간에 이게 북한이 소련이 진주하고 남쪽에 미군이 진주했을 때 정황이 어떠한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5도 연합노예 조직을 급속히 진행하게 된 또 다른 한 이유는 소련 군정의 태도가 점점 강경해지고 38선의 감시도 나날이 엄중하여 북한인의 남한은 물론 남한인의 북상까지도 금지되고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매우 날카로워져 소련의 한국에 대한 야망의 녹록치 않음이 예감되어 교회의 강력한 결속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이게 이거 우리 민족 하나 돼야 돼가지고 어떻게 이 좌우 합작을 해가 이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때 5도 연합회 회장이 김진수 목사, 김철원 목사, 이유택 목사, 김길수 목사, 중견층 인물들이 공고한 결의와 눈부신 활동은 정치적으로 대결할 수 있겠다. 근데 그들은 얼마 후에 공산주의의 무자비한 투쟁가 맞서 죽음을 보기까지 끝까지 굴하지 않고 마침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순교의 영광스러운 관을 썼다. 그때 결의한 것 안건 나옵니다. 북한 5도 연합노예는 남북 통일이 완성될 총회를 대행할 수 있는 잠정적 협의기관으로 한다. 총회 헌법은 개정 이전의 헌법. 이 개정 이전의 헌법이란 뭐냐면 헌법 다 바꿔놨어요. 원래 헌법들을. 그걸 다시 개정 이전의 헌법으로 해서 남북 총회가 통일총회가 열 때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신사참배의 제과를 통일하고 결정하는 2개월간 건실할 것. 신학교는 연합노예 직영으로 한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독립기념 전도회를 조직해서 전교회적으로 전국적으로 전도운동을 펼쳐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를 대표한 사절단을 파견해서 연합국 사령관에 감사서를 표기를 했다 그랬어요. 북한 5도 연합노예를 장로교 총회로 만들지 않고 일개 협의기관으로 만든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다. 이거는 김양순 박사의 평가입니다. 교회사가의 평가니까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그 때문에 1947년 남한교회가 단독으로 장로교 전체 총회를 개성하게 될 때 아무런 고난을 느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북한에 만약에 그걸 총회를 해버리면은 남쪽에서 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 5도 연합노예는 실제에서는 총회를 대행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장로교 총회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평양 신학교의 재개를 결정하고 신학교 교육의 중임을 김인준 목사에게 맡겼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강력한 전도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정하고 독립기념 전도회를 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전 교회, 전 신도가 전도운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북한의 전도 사업은 크게 진행되었고 아울러 크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 여기 소련 군정 당국의 패러그래프고 바뀌는데,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연합국 사령관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사절단의 명목을 붙여서라. 실은 남한교회와의 연락과 미주로부터 돌아온 이성만 박사와 중국 중경으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가지고 환도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예방하여 치사드리는 일과를 주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중대 임무는 정경 총회장 이인식 목사와 평동 노회장 김양선 목사에게 맡겨. 김양선 목사가 바로 이 책을 쓴 저자예요. 그들 그 후에 월남하여 남한교회와 요로의 북한교회의 실적을 상세히 보고하여 남한교회와의 연락의 길을 열기 시작했다. 이상과 같은 경위로 북한교회는 재건되어 미지의 장례를 향하여 매진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보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록 성도들이라는 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해서 교회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더 고생했다.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가 돼서 교회 재건하지 못합니다. 예. 이 책의 그 목차이고요. 이 내용들을 풀어서 쓴 것이 지금 나눠드린 교재입니다. 1920년대는 일본 총독부가 우리 조선인들에 대해서 문화정책을 썼습니다. 1919년에 뭐 일났죠? 3.1운동 일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 사람들 이렇게 강제적으로 억압하기가 안 되겠다. 좀 풀어주자 이래 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자 1920년 동아일보가 삼종신기 우상화 피라 사건을 뭐냐면 삼종신기라는 건 일본 천황가에서 내려오는 그 신성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 거울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하는 것을 신문에다가 실었어요. 그랬더니 총독부에서 이거는 일본 시민으로서 내선 일본과 선 조선 일체인데 하나는 나라가 됐는데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래서 무기정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1924년도에 강경보통초등학교에서도 들고 일어나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그래가지고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조선신궁이 서울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자제를 거행하게 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신체 의형대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일본 신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때 기독교 학교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열차로 오는데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니까 거절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가 망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신사들을 막 불태우고 막 때려 부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 사람들이 미군 당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손 못 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할 때 그 사람들이 불타고 다 때려 부셔도 가져간 것은 이런 거 가져갔어요. 일본 신을 모시고 있는 그거는 일본에 가져갔습니다. 그거를 봐서도 그것이 뭔가를 모시는 우상이지 그게 뭐 국민 의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 의례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황국이라는 거는 일본 황제가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왕이라고 우리는 그러지만 천황. 그래서 그 현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 세계를 우리 기독교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를 일본이 다 지배해야 된다고. 왜? 신으로부터 자기들이 그걸 부여받았고 그 부여받은 신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분이 천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을 숭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도 그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 황국의 신하요 되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황국 신민화 정책인데, 그것이 신사참배로 나타나고 기독교를 그냥 종교로 놔두지 않고, 일본도 헌법은 종교 자유가 있다고 일제시대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특별히 장로교가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일본 교단에도 편입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천주교, 안식교 등과 장로교 17개 노회가 이미 1938년 평양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하기 전까지 다 가결하고 통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역사를 보면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만도 결의하고 점심시간 됐잖아요. 점심시간에 부노회 총회장 김길창 목사. 김길창 목사 누구냐면은 부산에 가면 경성대학을 비롯한 학원 그 재벌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장모고 저 극단적 선택한 저 국회의원 누구죠? 저 장모 있잖아. 국민의힘 장재원의 아버지가 장성만 아닙니까? 장성만이가 목사고 성결교 목사고 그 사람이 국회 부의장까지 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게 또 학원 재벌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일제껏 다 이제 불화를 받고 뭐 이래가지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다 그렇게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 각 노회장하고 그 곧바로 평양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옵니다. 여기 1938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 신사참배 가결 및 성명서를 내고, 성명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도 조선교회도 다 일본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국민의례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일본 시민이 아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어떻게 하냐. 각 교단 대표들이 일본까지 갑니다. 감리교회 양주삼 목사, 성결교회 이명직 목사 같은 거 다 나중에 서울신학교가 이사장도 하고 정말 전부 최고 말하자면 지도자들이에요. 홍택기 비롯 김길창 비롯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5명이 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거기서 참배하고 이작단합니다. 그런데 평양신학교를 비롯해 숭신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는 이 신사참배 안 하면 폐교하거나 교장 물러가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문 닫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도 선교사들도 좀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 학교를 유지하자. 그러려면 조금 타협하자. 이런 게 있었고 안 된다. 이게 의미 없다. 그래서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연희 전문 연세대학인데 언더우드가 세운 그 언더우드는 받아들이고 연희 학교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선교사들도 다 입장이 달라요. 50명 순교, 20명 순교. 교단적으로는요,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단 폐쇄된 데가 침례교입니다. 동아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장로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침례교가 그 당시 적었으니까 뭐 장로교만 뭐 주기철 목사, 손양 목사 순교 나왔다지만 침례교도 순교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아예 문 닫을 요랑하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신사참배 가결했으니까 그때는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기장이든 고신이든 뭐든지 간에 합동이 통합이고 다 갈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장로교는 그때는 다 해버렸습니다. 해버렸는데 나중에 해방되고 또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교단이 형성되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여기 한 3개 정도 재건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재건하자 그래가지고 생겨난 것인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 대구도 재건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겁니다. 예배당도 그게 마귀당이 됐다. 그 사탄을 섬기는 데다. 목사도 사탄을 섬기고 장로도 사탄을 섬기고 다 배교한 건 그건 교회 아니다. 그러니 그걸 교회를 다시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예배당 새로 지어야 된다.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고신 같은 데는 또 한상동 목사가 달랐어요. 기성에 예배당을 써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뭐 서문교에서 나온 여기 서문노교회가 있죠. 그거는 일본 절을 불화받아 가지고 예배당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신이 그래도 순교들로 신서참배 거부하고 순장이라고 있습니다. 순장로교라고 있습니다. 순장로교는 이건 한경도의 이계실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 조그마한 교단인데 그 유지됩니다. 돈이 좀 있습니다. 유지됩니다. 신서참배 회개를 제대로 안 하고 했더니 또 그런 답도 있지만 고신은 이것 때문에 갈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고신은 1951년도에 갈라졌는데 62년도 1년도 그때 또 합동하고 합했거든요. 고신이 합했습니다. 합했다가 다시 환원을 해서 돌아갔습니다. 고신이. 그때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 같은 동도교회 최원 목사 같은 사람 남았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최원 목사님이나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다 재건파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입장으로 김재준 목사 지난번에 다뤘는데 그 기장이 53년도에 갈라졌고 59년도에 합동하고 통합이 갈라졌습니다. 장로교 가장 큰 것이 갈라졌는데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50년에 들어와 가지고 불과 10년 사이에 엄밀하게 말하면 8년 사이에 세 조각 났습니다. 크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그 친일 청산 못했잖아요. 교회도 친일 청산 한 개도 안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예, 요건 이제 1938년 27회 장로교 총회의 회의록인데요. 이쪽에 회의록인데, 이 회의록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뭐냐면, 평양, 평서, 안주, 다 평안북도에 있는 겁니다. 새노예 대표 박영률 씨의 신서참배 결의급 성명서 발표에 제 안건은 채용하기로 가기라도 성명서 뭐라 한다. 아등은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은 본의를 이해하고 신서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솔선 여행하고 친히 실행한다는 거죠. 추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은 전쟁에서 총 추는 거고 그 뒤에 있으니까 후방에 있는 우리들 한국 시민으로서의 적성을 붉은 단마음을 성의를 다할 것을 계함 우성명함 소화 13년이니까 38년도 조선제주교장회장 총회장 홍택기 부회장 임원 대표 김길창 목사 부산에 강노 회장 회원 대표로 본 총회를 대표해 즉시 신서참배를 실행하기로 가결하고 그날 12시에 이인식 씨 기도하고 회장이 정회하였다. 이렇게 그러고 신서참배 갔다가 오후 2시에 또 속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참석한 것은 171명인데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0명, 총 193명의 총대가 있었고 그 서문박 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 일본 사람입니다. 평남지사, 경찰부장, 고등과장, 경무과장, 평양서장, 고등계 주임이 동석하고 일본 경찰, 외경이 97명이 그 건물 주변에도 있고 들어와 있었다니. 일반 방청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다 금지했고 반대자들,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 이기순 목사, 김순돈 목사, 최정민 목사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예비금속이라는 걸 다 잡아가 아예 총회 참석 못하게 가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38년 그 이전에 2월 달에 평북노회가 가결했고 8월 말에는 17개 노회가 가결했고 30년대 초에는 공립학교는 물론 기독교계 사립학교까지 신서참배를 강요했고 중일 전쟁이 37년에 일어난 38년 총독부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부 일본의 정책에 협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원들 명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요거는 이제 회의록 모습이고 그때 이제 임원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서 그 바로 총회 기간 중에 신사 참배한 장면입니다. 다 이거 앞에 거 이거는 여기 홍택기 가운데 예? 요 김길창 여기 서기 각진건 여기 면들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여기 뭐 다 이 당시에 봐 이런 모자들 신식 모자들 쓰고 이게 평양 신사입니다. 이게 평양 신사고. 왜 지금 일본 가보면은 뭐라 돌이 뭐라 하나 해가지고 일본 신사에 가보면은 빨갛게 해가 높이 해놨잖아요. 그거지요. 요거 이제 그 당시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금일 신사 참배를 가결. 예? 신사 참배는 요 한자로 써놓은 거 종교 의식이 아니라 각 노회장 즉일로 참배, 그날로 참배. 평양 신학은 폐교, 뭐 이런 말이 설려 있고 오른쪽에 또 다시 장로교도 신사 참배 결의 성명, 국가 의식으로 자각, 이만 교도 솔선 여행, 뭐 30마이가 교도. 예. 요 이제 12월 달에 이 12.12 사태네. 홍택기, 김길창, 강리교, 양조상, 김정호, 성결교, 이명진 5인이 한국교회 대표단은 일본의 이세 신궁, 가시하라 신궁을 참배를 떠났다. 그때 신문 기사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43년에도 기독교단 대표자들이 일본 대표자들과 함께 일본 가가지고 친서 참배하고 뭐 난리 쳤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게 신서 참배 단지 이런 문제만 아니고 이게 일본 그 신도의 그 사제 말하자면 우리 목사가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경북노회가 있는데 경북노회는 지금 갈라지기 전이니까 통합이 합동이고 모든 노회로 우리 노회에 있는데 제가 서기 때 보니까 그 일본말로 써놨어요. 여기서는 어디가 했냐면 포항 앞바다가 했습니다. 부산은 송도가 가고 서울은 한강에서 했습니다. 이게 이 목사들 장로들 전부 다 이렇게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 내용이 더 충격적인 목사들이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 중들이 행하던 미쓰기 하라이라는 신도의 침례를 받았다. 신도의 침례를 받을 때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으며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는 질문에 천조 대신이 높다고 서명한 문서를 관청에 제출 다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키기를 뭐 우리가 더 힘들었다고 말할 게 있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조선 신궁이 적은 게 아닙니다. 남산 밑에 그게 이제 그쪽에는 나무를 못 베게 하거든요. 이쪽에 인왕산에 우리 경복궁하고 뭐 이런 왕궁이 있잖아요. 왕궁 건너편이거든요. 그래 거기는 일체로 그걸 손 못 대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다 흐려가지고 그 일대를 전부 신궁을 만들었습니다.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항공사진 찍은 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에 요거는 입구고 계단을 이렇게 쑥 만들고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입으로 드렸습니다. 요게 뭐냐, 대구 신정장로교인데 지금 서문교입니다. 서문교 주보입니다. 43년 주보인데, 요게 뭐 사회는 요거, 창시 개명한 장로가 사회를 했는데, 요거 일자가 있죠. 요거 일자가 있죠. 요 일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일부 예배 여기 게 있는데, 일본 국가 기미가요 있죠. 우리 지금 애국가 부르고, 그 다음에 궁성요배 그래가지고, 일본 천황이 있는 도쿄를 향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묵도하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지금 전 세계에 없는 묵도가 한국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대동아 전쟁 필승 기원하는 묵도고 만주 전쟁을 했을 때 사변할 때에
죽은 장병들을 위해서 묵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황국 신민서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 천황의 국민으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약속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미유가바 합차이데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보면은. 그때 여러분 옛날에 예배당은 여기 전부 천을 가렸어요. 기억나시죠? 비로도 천, 좀 불구스름한 짙은 밤색으로 가렸어요. 그 왜 붙이냐면은 요새는 그거 잘 안 하고 전부 이렇게 인테리어 하잖아요. 하면 그 뒤에 감실이 다 있습니다. 일본 신을 모시는 제단이 그 뒤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신문에 실렸던 일본 신의 제단을 찍어 놓은 사진이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그게 별로 없어요. 이런 신을 모신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하고, 열어놓고 하고, 그 다음에 커튼으로 가리고, 그리고 정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예배당은 다 이렇게 비로도로 가리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하나를 묶어버렸다 했죠. 일본 교단 하나로. 10개 조항이 근데 구약을 금지했습니다. 구약은 왜 금지하느냐면은 구약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얘기 출애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 재림과 최후 심판은 삭제해버렸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지금 신사참배를 안 한 그 당시에 우리의 이제 한번 언제 다루면 좋은데 천연왕국설을 믿었습니다. 천연왕국의 전천연설을 다 믿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의 조서도 있어요. 일제가 전부 이게 신문해 가지고 조서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거 보면은 천연왕국을 믿어가지고 일본 폭망하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천연왕국 지낸다 이런 게 있어요. 오늘날 교리적으로 우리 계획파에서는 좀 바뀌어가 좀 곤란하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많이 줄였습니다. 한 지역에 한 개만 둔다. 모든 교회 안에서 작은 신사를 설치. 요거예요. 천주 대신 지궁 편마를 부착하고 교회자들과 임원들은 모두 미소기 하라이 한다. 아까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침대 다 받게 한 거예요. 교회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미만 지역정찰서의 사전 허락을 받고 일요일에도 평상시에 사업과 모든 일을 지도 그리스도인들 신사참배에도 지도 역할을 한다. 복음 설교는 총독부로부터 허락을 맡은 자로 제한한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설교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서구식 교회 건물은 일본식 건축 양식으로 개조하고 한국의 교회는 항상 일본 기독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예? 여기에 궁성요배 하는 겁니다. 예. 12시에 사이렌이 울리게 하는 거 있었잖아, 한때요. 그거 울리면 그때 이제 궁성요배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뭘 하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요배합시다. 그리고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단체로 모였을 때 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황국 신민 서사라는 게 있는데 이 맹세라는 말인데 석인용이 어린이니까 내용 같은 겁니다. 어린용을 쉬우니까 밑에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는 장면이 머리 다 띠두르고 이거 지금 일본말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미유카박 하는 거죠. 우미유카박 하는 거는 이 바다에 가면 이 말입니다. 거기 가사 내용을 보세요. 바다에 가면 물에 젖은 시체, 산에 가면 풀이 자란 시체, 천황의 곁에서 죽는다면 후회란 없으리라. 이 노래를 부르고 1부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배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리고 애국 헌금이라는 걸 아까 순서 있죠. 예배당 종, 집에 있는 녹그릇, 종 있는 거, 하여튼 이거 다 모으고 헌금해가지고 장로호라는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증합니다. 이게 조선 장로호입니다. 여기 조금 중간에 47년도 33회 총회 해방 후죠. 48년 34회 총회, 54년도 40회 총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27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해. 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한다 이래 나오냐면은 그거 잘못됐다 우리가 회개한다 이래 안 하고 취소한다고 나오냐면은 홍택기 총회장이 그 헌의안이 올라오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하니까 몇 사람이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게 부하면은 아니요 하시오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당황해가지고 안 하고 그냥 가결되었습니다. 뚝뚝뚝 쳤어요. 그래 하면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통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취소하는 길을 했다. 그때 추록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맨 앞에 있는 이분이 최덕지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여기 검정 치마, 흰 조거리 해가지고 고록을 메고 있죠. 이 최덕지가 이 나중에 저 남쪽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재금파를 세우는데, 재금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로서는 조선 사람으로는 최초의 여자가 목사수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고 싶어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는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원체 뛰어난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순종한다 그래 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우리 정성은 목사님과 재금파 목사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재금파도 나중에 한 몇 개로 갈라지거든요. 그래 다시 합하거든요. 이후에는 그 재금파에서 공식적으로 여자 목사는 안 된다는 얘기나 된다는 얘기는 없대요. 없는데 사실상은 지금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뒤에가 요거 이제 조수옥 조사 전도사인데 자 이런 분들입니다. 요 키 큰 분이 재금파 하던 김인서랑은 전도사죠. 평양 전도사인데 이게 납북돼 가지고 생사가 불명입니다. 여기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이 미국이 선교사 수가 제일 많죠. 영국, 캐나다, 호주 이렇죠. 그 다음에 이를 보세요. 그 다음에 내한서 소속 부별을 보면 북장로교가 22.1%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장로교는 12.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 북장로교는 어디가 선교를 중심으로 했냐면 바로 이 서북지방을 평양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럼 북장로교 신학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남장로교는 어디에 주로 했냐면 호남 지역을 했습니다. 호남 지역이 원래 반정부적이나 기장 쪽이 아닙니다. 기장은 전부 한경도입니다. 문익환, 문동환, 김재준 전부 강원영 다 한경도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카나다 선교부가 거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를 들어왔습니다. 감리교도 많이 돌았지요. 구세군 저쪽 다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선교사 교파별로 보면 장로교가 44%, 감리교 26%, 뭐 이렇게 다 돌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거는 지도자들이고요. 이렇게 좀 보고 다시 이걸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은. 그 다음에 남한의 재건교회 사쪽입니다. 여기 아래 보면 손양원 목사 이외에는 출국성자가 없었고 지하에 숨은 교육자 수도 적었습니다. 남쪽은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매우 약했습니다. 북한에서와 같은 넘겨서 5페이지 방역 있는 교회 재건 운동은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남쪽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여기 일본 기독교 마지막에 조선 교단을 만들어가 하나로 전부 감리교, 성결교 뭐 한 가지 전부 통틀어 가지고 하나로 딱 만들어 가지고 일본 교단에 소속시켜 버렸는데 그때 최고 조선의 책임자를 통리라고 그랬는데 김관식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라고 난 다음에 불과 보름 만에 해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 입장이 참 곤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부 진사참배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 재건하는데 앞장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남쪽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군정하고 이래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강력한 세력이 필요한데 교단을 전부 일제가 합해놨지만 이거 전부 자기 교파로 다 돌아가 나누면은 힘이 약화되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부 대회를
세문안교에서 45년 9월 8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쪽 아래에 장로교회 재건, 경남의 신앙부흥운동, 순교자 주기철, 최상림, 주기철은 이 경남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안도 산정희 교회 가서 목회를 한 거죠. 최상림 목사, 추록성자 손양원 목사, 손양원 목사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한상도 목사, 경남 사람이고요. 고신을 세운 사람입니다. 신앙부흥운동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과거의 온갖 번과를 회개청산하고 정통신학의 틀을 둔 교회 재건에 매절한 걸 결연했다 그랬고, 그래서 교회 넘겨서 6조 교회 재건과 노회 복구에 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3일에 47회 경남노회가 개최되었고요. 주남선 목사가 노회장에 추대되었습니다. 재건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총회입니다. 남부총회. 남부 대회가 있고 남부총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식 총회가 되는 겁니다. 46년 봄에 여러 노예 재건을 됐기 때문에 6월 12일부터 4일간 서울 승동교회에서 남부총회가 열렸다. 남한교회만의 총회였기 때문에 남부총회라고 이름하였다. 그랬어요. 주요 안건 결의는 1, 2, 3, 4로 있습니다. 헌법은 통일될 때까지 개정하고 그대로 둔다. 신사참배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또 취소. 조선신학교는 남부총회. 요게 실수입니다. 조선신학원이 뭡니까? 평양신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폐교당하니까 그 틈을 타고 김재준 일당들이 소위 말하자면은 자유주의자들이 그 승동교회에서, 그때는 교파가 갈리기 전이니까 승동교회에 김대현 장로가 돈을 내가지고 세운 것이 조선신학원인데, 조선신학원은 신사참배 하기로 하고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남부총회 직영신학으로 신학교 없었으니까 그냥 청원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여기 실수라 이거죠. 여자 장로 중에 설정문제 남부통일총회식까지 보류한다고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보십시다. 7페이지 다 장로교 제33회 총회 47년 4월 대구 제1교회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한에서만이라도 전 장로회 총회를, 옛날 장로회 총회를 개성하여 완전한 총회를 재건한 것이 교회 발전상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었고, 총회는 월남한 피난 교역자들을 우대해서 노회 목사 3명의 추천으로 노회에 가입시켜주는 절차에 간소화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온 교역자들도 예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입니다. 이제까지 장로교고요. 재건주황위원회. 45년 5월 8일 세문안교에서 열린 교단대회에서 불법성을 지적하고 퇴장한 감리교 목사들이 동대문교회 회집에서 감리교 재건주황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교단이 하나였다고 그랬죠. 하나였으니까 감리교도 따로 하겠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세 개의 연회는 장로교로 치면 노예와 같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윤영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윤영 목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재헌 국회 때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목사고 나중에 국무총리 인준이 안 돼가 서리를 지낸 분이고 국회의원 지낸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인입니다. 정동 감리교회 교인이에요. 그리고 감리교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지도자들 쪽에는 학교도 공부한 쪽은. 그 다음에 연합위원회. 이 세력이 많지 않아가지고 자꾸 세력 규합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쪽에 성결교회 기타 소교파, 성결교, 안식교, 동아기독교, 침례교는 전부 재림교회가, 우리도 재림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매우 그때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성결교 같으면 4대 교리가 있잖아요. 있죠? 뭡니까? 중생, 신유 병 고치는 거. 그래서 이성봉 목사 같은 부흥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 있잖아요. 성결. 그래, 재림을 중요한 교리로 넣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재림이라는 건 일본이 볼 때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니까 전부 심판하고 저건 다 멸망당하고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니까 일본 듣기 싫죠. 교단 해산 폐쇄가 됐고, 그러다가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한국 성결교회도
남녀 교역자가 총건거되고 공예배가 중지되고 정교회 해산 명령이 내리고 5만 명의 성결교회 소속 성도들은 해방될 때까지 장로교, 감리교로 가서 저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갔다 이래 됐어요. 그다음에 그 신학교가 서울신학교인데 서울신학교가 지금 말하면 서울의 성동교회에 옛날에 있던 그 합동측의 지방신학교로서 서울신학교가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서울신학대학이 된 겁니다. 부천에 있는 거. 그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 구세군. 구세군은 구세단, 구세교회, 구세군 뭐 이렇게 명칭 문제가 나옵니다. 그쪽 지방 본영이라 구세군은 그게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 총사령관이 영국에 있고 우리나라는 이게 또 지역 사령관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전부 계급 있잖아요. 그 구세군 사관학교가 있잖아요. 사관학교는 반드시 그 구세군 사관들은 여자 사관하고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하고 결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두 사람이 다 군인이에요. 말하자면. 그 장교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집사들이 이거는 하사바이고, 평신도는 병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영이에요. 본영, 지방영, 뭐 이렇게. 진영이라 이 말이죠. 그래요. 구세군 제도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구세군이 좋다. 구세교를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지방령을 일제 열었다. 지방의 교회들을 다시 복구해가 세웠다. 이 말이죠. 구세군의 특징은 자선사업입니다. 여러분, 그 12월 달에 하는 그 딸랑딸 자선장비 있잖아요. 그리고 구세군은 구세병원이라든지 뭐 고아원 같은 거 많이 하죠. 감리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 감리교에서 나와가지고 사회복지는 다 이쪽에서 전담 거의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이게 성찬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술 먹고 와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 돌보고 일하기 때문에 성찬식이 안 되니까 빵 나눠주면서 그냥 음식 나누면서 그냥 성찬의 의미를 새기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동아기독교회 침례교회입니다.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동아기독대라는 요 말에도 여기 군대 같은 냄새가 나죠. 그 다음 동아기독교회를 개칭하고 강원도, 평안도, 충청도, 간도 등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재림 문제로 34인이 투옥되고 43년에 완전 폐쇄되고 해방 후에 이제 대화회를 모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남침여 교단, 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남침여, 저 빌리 그레함이 있는 남침여,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남침여 교단 아닙니까? 장로교 아니잖아요. 남침여 교단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국 기독교 침례회, 대전에 침신대학 있죠. 그것이 이제 많이 성장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7일 재림교회 안식교. 43년 10페이지입니다. 12월 20일 해산 폐쇄. 청량에 있는 위생병원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한인교회. 일본을 우리가 선교를 일찍 했습니다. 1909년 한석진 목사가 7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한석진 목사는 술 먹었습니다. 목사 되고도. 예배당에 설교하고도 술 먹었습니다. 소주를 먹었습니다. 동경에서 개척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3년 일본 전도사람은 장로교, 감리교, 양교파 연합사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밑병동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사 공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선에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자 이랬어요. 그런데 본국의 선교부에다가 전부 다 보고를 하니까 본국 선교부에서 하지 마라 이래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캄보디아에는요, 통합적, 합동적, 고신척부가 이렇게 할 것 없이 해가지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생겨요, 그것도. 왜냐하면 여자 목사 안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입장이 다르니까. 그리고 오윤태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일본의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11쪽. 전 교포의 80%를 점하는 북선계의 한인의 사상성도, 조총련계 많잖아. 숫자가, 그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미국 한인교회 정부 수립하고 해서 LA, 그 다음 뉴욕,
뭐 이런 데서 세워졌다 이 얘기입니다.